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결핍은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죠. 결핍은 변화의 원동력. 결핍은 변화의 원동력. 2500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고 실험해봤어요. 흘러가는 강물에 자기 몸을 담궜다가 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 담궜던 그 물에 또다시 담글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담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강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에 확인을 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이것은 진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계절도 변하고요. 날씨도 변하고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모든 물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좋게 변하는가 아니면 나쁘게 변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그 변질이라는 차이를 아십니까?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유익한 방향으로 모습이나 상태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김치 같은 그릇이 않습니까? 이게 발효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익었다, 맛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변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맛있게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질이라는 것은 나쁜 방향으로 모습이나 상태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몸 아닙니까? 저도 20, 30대는 늘 심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복근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웃어? 다들 그렇지. 다들 배도 나오고 얼굴에 주름도 있고 겉모습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나쁜 변화 속에서도 우리 좋은 것들도 찾을 수가 있죠.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기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주름도 멋있고요. 피부에 낀 그 검은 겉모습까지 연륜을 이렇게 드러내는 듯한 그런 멋있음이 보이는 그런 노인들도 있습니다. 나쁘게 변하는가 좋게 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신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북동쪽으로 한 13km 정도 가면 가나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일행도 또 모친 마리아도 청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추컨대 이 가나 혼인잔치를 열었던 그 혼주되는 그 집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하게 초대를 한 거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아주 무르익을 때쯤 포도주가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서의 기쁨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본질적인 결핍이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친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제가 화학 기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H2O는 알잖아요. 물은
이 포도주는 여러 가지 합성된 그런 화학이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학 자체가 그 성질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맛도 확 달라졌죠. 물맛에서 포도주 맛으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들었던 그런 내용일 텐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구덩이가 있다. 이 구덩이는 밑 빠진 독처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 구덩이를 채우려고 쾌락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채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구덩이를 채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흘러넘칠 충만한 기쁨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직시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거나 어떤 공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구덩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구덩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취제가 없다면 수술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생사를 째고 꼬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용 가능한 마취제를 발견해서 선물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산부인과 의사니까는 그 애를 낳다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1절 20절 말씀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아담을 고통 없이 갈빗대를 뺐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 마취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3년에 빅토리아 황후가 난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취제를 통해서 제왕적인 아이를 처음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귀족의 칭호를 받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제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취제 프롬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죽을 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뭐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죽을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 변하는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이제 맛이 바뀌었죠. 즉 물 맛에서 포도주 맛을 내는 그런 성질이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 맛은 어땠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술집에서 그런다지요. 처음에는 좋은 양주로 이렇게 내왔다가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이제 가짜 양주, 보리차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소주, 보리차에다 소주 섞어 갖다 주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오늘 그 축하객들의 얘기가 뭐예요? 취하면은 나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두었다고 우리에게 내주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요? 주님이 불로 만든 그 포도주였습니다. 그 맛이 그렇게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질이 바뀐 사람은 그에 따른 맛도해야 합니다. 물맛이 아닌 포도주 맛을 내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산 이후의 삶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원동력 세 가지. 첫째는 문제 그 자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문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문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고 치명적인 결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핍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정말 부족한 게 많지 않아요. 건강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어떤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해서 날마다 그 옷을 살려고 홈쇼핑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도 부족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발명은 이 결핍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통 있잖아요. 이 처음에는 그 주둥이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이 짜는데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막 돌려 짜야 되고 막 털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요즘은 마요네즈 뚜껑이 널쩍하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써 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액체가 다 밑으로 고여가지고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에서 발명이 나오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이스크림이 그냥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다 녹아가고 손에 묻고 그랬대요. 그걸 불편하게 여겼던 그 미국의 초등학생이 그 깔때기 모양의 컵 있잖아요. 다 그 있잖아요. 요즘 아이스크림에. 그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그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핍에서 발명품도 나옵니다. 그 채널 A 프로그램 중에 그 몸신의 탄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잠깐 본 내용이 있는데 거기 김용수라는 트레이너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134kg였대요. 엄청난 거부죠. 이 사람 67kg를 뺀 겁니다. 딱 반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67kg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도 비만 환자들을 위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 헬스 트레이너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 TV에서 보았습니다. 살이 엄청 쪘던 그 결핍이 결국 그 직업까지 선사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 결핍이 있었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변화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생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포도주를 떨어뜨렸다. 소송할 수 있을 그 사회 문제까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만드는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저희 여러분에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결핍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문제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모친 마리아였죠.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 마리아는 예수의 것을 아뢰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대로 아뢰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하고 아빠하고 마당을 치웠다고요. 마당 정리를 하는데 그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돌 같은 것도 갖다 치우고 있어요. 근데 마당 가운데 돌멩이 하나 딱 저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파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바위가 막 이만하게 커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그래요. 아빠, 난 포기했어요. 저 돌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구나. 깜짝 놀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내가 뭘 안 했는데요? 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파냈다고. 근데 못 파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넌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아빠와 함께 그 돌을 뽑아서 치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그 문제는 치명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정말 무겁고 절망스럽게 되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 방안이 보여질 것이고 변화는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의 원동력이 되고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응답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순종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종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모친 마리아는 그 아들을 믿었고 주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하라는 말이죠.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집에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그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 항상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다 주라. 이렇게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제 기가 막힌 포도주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뚝딱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과정으로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물을 쳐야 되고 갖다 떠다 줘야 되고 그 중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다이어트로 항상 고민이고 걱정하는 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살을 빼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빼겠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나? 살을 빼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 너 밥을 많이 먹잖아. 그리고 운동하지 않잖아. 응답이 딱 주어지는 거죠. 그 기도만 한다고 살이 빠져요? 뭐 해야 돼? 순종해야죠. 밥 덜 먹고 운동해야지 살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밥 덜 먹고 운동해야 되는 내 책임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해본 사람은 어떻게 순종이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문제 그대로 남아서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 문제를 아는 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순종하십시오. 해결의 방안이 보일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